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그의 이름의 뜻은 아주 멋있습니다. 압 하면 아버지란 뜻이고, 살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화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삶은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과 증오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그 외모에 있어서 참 대단한 미남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저를 보시니까 이런 게 기억이 잘 이렇게 상상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배우 가운데 남자 배우 정우성 씨가 있죠. 제 얼굴에 정우성 씨를 한번 이렇게 겹쳐 보시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 키도 크시고 정말 남자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우성이가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압살롬은 이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어요. 돋보이게 하는 외모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긴 머리카락.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머리털을 잘라보니까, 무게를 달아보니까는 그 무게가 2.3kg 정도 나왔습니다. 200세겔. 머리카락이 2.3kg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이 생수 큰 거 하나 사시면 2리터짜리잖아요. 남자가 한 손으로 잡기에도 좀 묵직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무거워요. 2.3kg. 2.3kg. 그만큼 긴 치렁치렁한 머리털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외모에다가 2.3kg에 달하는 긴 치렁치렁한 머리,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이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스터 이스라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압살롬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개역 한글은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왕에게 찾아가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일종의 왕이 재판관의, 대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미리 자기가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들어줍니다. 그 다 듣고 나서 당신이 옳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줘요. 힘을 줘요. 그리고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하는 이 백성에게, 이 압살롬은 완벽한 외모의 왕자가 그 백성을 다가가지고 이 뺨에다가 키스를 내줍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 애정의 표시로 남자들끼리도 뺨에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가겠죠. 자, 자기 편이 되어주죠. 억울함 해결해 준다고 하죠. 정의의 사도 행세하는 그에게 마음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외모가 탁월합니다. 왕자이기까지 합니다. 그의 신분, 외모, 말,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게 마음을 돌려놓아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자랑했던 외모와 그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이용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그의 장점 때문에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 은사, 남들보다 여러분 더 갖고 있는 것,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압살롬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 가운데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면 가장 예쁘게 생긴 아름다운 여인은 아마 에스더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왜 기억하죠? 에스더가 예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의 탁월한 미모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영토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 광활한 영토 가운데에서 찾고 찾아서 뽑은 미인이 에스더였습니다. 그 에스더가 자신의 미모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일평생 편히 왕으로서 지낼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미모를, 자신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후가 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신체적인 특징이든 재산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전 우리 안양제일교 성도님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털하니까 한 가지, 한 분만 좀 더 소개하고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라고 얘기 나오죠.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여인의 머리털로 그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기에게 준 것 가지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향유 부은 한 여인의 믿음과 섬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디데이를 정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헤브론에서 일으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반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태어났던 6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이었죠. 고향에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연고지에 모여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드디어 마침내 왕이 되음을 선포합니다. 압살롬이 왕이다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추종 세력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내용은 전령이 바로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추종 세력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반응,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저는 오늘 거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런 현실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다윗의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도망하기 바빠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두려움이 느껴지시죠?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여러분 그 기계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사라지면 다윗도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우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배신감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죠. 사무엘하 15장하고 그리고 시편 3편인데 시편 3편을 함께 읽은 이유는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습니다,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으세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가 왕으로 왕좌에 있을 때는 다 충신 같아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권력의 중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배반합니다. 자기를 오히려 대적합니다. 일어나 치려고 합니다. 일어나 친다는 것은 적극적 공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남편이 아내가 부부가 서로 배반하는 세상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친구가 배반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분노하고 상처 입고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2년 전에 신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남았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을 좀 해뒀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와 관련해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당시 73세였던 장모 씨가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20살 때부터 절도죄를 시작해서 20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거렸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2002년 그분의 나이 58세일 때 교도소를 나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나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이미 아내는 병으로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죽었고 하나밖에 없던 딸은 행방불명되어서 어디인지 모릅니다.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낮에는 오전 오후에는 막노동합니다. 퇴근하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었지만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폐지도 주워가면서 팔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공부해서 2015년에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열심히 일해서 악자까지 벌었더니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만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09년부터 나처럼 자립하려는 충소자를 돕겠다며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매달 30-4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매달 30-40만 원씩 기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11조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30-40만 원 그냥 내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출소한 이후에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참 대단하세요. 뿐만이 아니고 설 명절에는 고용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출소자들을 모아서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떡과 소고기도 선물합니다. 참 이제 제2의 인생의 성공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2017년 16년에 사람을 죽입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알게 되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아마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그 여성에게 50대 여성에게 빌려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배반한 거죠. 돌려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배신감이 더했겠어요. 한순간 배신감과 분노에 그 여인을 목졸라 죽인 거예요. 그리고 73세 나이에 16년 감옥살이를 언도받고 감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악자까지 돈 벌고 남들 위해서 했는데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들 등이 세상에 보면 크고 작은 배신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두 번쯤은 우리가 배신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신감을 겪을 때에 분노, 증오, 세상에 대한 절망감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식마저도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이 배신의 현상 가운데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했냐고요. 다윗이 경험했던 한 가지 마음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시편 3편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편 2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때때로 그들이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요,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되다가도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른 거 다 잃어도 좋아요. 한 가지만큼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꼴 좋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너의 신세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조롱이, 이 비난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배반해도 좋아요. 자식이 나를 배반해도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만큼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런 것을 자기 비하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의식을 심어줘요. 너는 하나님 없어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에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은 인생입니다. 다윗은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3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편 3절 시작. 한번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따라해 보시고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배반당하고 두려움이 있고 조롱을 당해도 이 믿음만큼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식마저도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은 쫓겨나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머리를 가리우고 슬피 울며 맨발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왕의 체면이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왕이 되게 한 것도 그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분, 나에게 영광을 되찾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의기소침하고 절망하여서 머리를 떨구고 있을 때 내 곁에 다가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개를 들어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절 한번 빼놓고요, 모든 절마다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듭니다. 시편 3편 절박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면 두려움, 배반, 조롱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상황을 바라봤을 때 또한 그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때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성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레위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도망가는 다윗에게 함께 딸려 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원위치 시켜라 얘기합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리 압살롬이 정치적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자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대.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무리 압살롬이 왕자를 차지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게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해요. 이득이 돼요. 근데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치적 계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안 가져가는 건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주님을 인정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시므이가 보기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아주 음험한 야심가로서 사울 왕을 몰아내고 죽이고 그 밖에 다른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자를 차지했던 욕심 많은 사람으로 시므이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얘기합니다.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네 아들이 너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가 지금 이렇게 쫓겨가는 것이다. 꼴 좋다. 이것이 바로 시므이의 저주였습니다. 시므이의 저주. 자, 이야기를 다윗과 함께 가고 있었던,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서 있었던 그의 부하 아비새가 듣습니다. 분노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당장 처단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먼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네, 일단 11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진짜 나타나셔가지고요, 시므이야, 저 다윗에게 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해라, 이렇게 시키셨다는 게 아닙니다. 시므이는 철저히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증오심에서 그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울의 지속적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므이의 그 저주 속에서 다윗이 듣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그 저주와 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 사건과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누군가가 우리를 이제 욕하고 비난할 때 그냥 묵묵히 듣고 참고만 지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부당한 비난의 앞에서 여러분 당당히 맞설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도가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와 자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지요. 사무엘하 1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끝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한번 잘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요셉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질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형들에 의해서, 다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인신매매단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그는 상처를 입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13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길 때까지 그 젊은 20대 모두를 고난의 시절로 보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형들의 미움 속에서,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롱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지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수치, 조롱, 저주,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다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배반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험다 욕지거리를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여러분의 고난과 악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움, 배반, 조롱, 저주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모든 악을,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